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두 다 버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바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정치가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시끌벅적하고 진짜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뉴스만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안 좋고, 또 이북의 김정은이는 소련의 푸틴과 만나가지고 위성 기술을 주겠다느니 어쨌다느니 별 얘기가 다 나고, 이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정치권이라도 안정이 돼야 되겠는데 정치권 내에서 더 그냥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에 뉴스 중에서 가장 탑 뉴스가 뭐죠? 이재명에 대한, 이게 이재명.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그냥, 근데 단식한 것 같지 않아요. 단식을 하면은 정말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식과 금식의 그 구분을 못 짓는 것 같아요. 금식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게 뭐예요? 금식이잖아, 금식. 단식은 잘 안 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이 단식인데, 그 단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하나님 앞에 걸고 하는 기도가 단식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단식 기도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하만이 계략으로 유다 나라 백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 에스더가 단식 기도를 했지요. 며칠간, 3일 동안.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단식 기도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에스더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것은 단식 기도입니다. 단식 기도. 오늘은 이어서 한국,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은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승님의 그림자는 받지도 않는다.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역사에 쭉 흐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가 없고 서당이 있었잖아요. 한문서당. 그럼 그 훈장님이 거기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뭘 가르쳤죠? 회초리가 있어, 회초리.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회초리로 다 종아리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때까지 이끌어 왔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고 교육열이 높아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들은 교육이 한 몫을 담당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이 무너진 그런 것이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이고 뭐고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교육 시스템이 바로 탁 돼 있으면은 질서가 잡히는 거야.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올라가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오늘 어떤 관계가 되고요? 대한민국의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또 다른 방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선생님들과 학생의 관계를 우리가 거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참 한국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을 폭행을 하지도 않나. 네? 학생이 참나 말이 나오질 않아요. 스승이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그 소리를 가지고 훈계는 할 수 있어도 학생이 스승을 향하여 훈계하고 때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육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교육부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이게 망가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인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는 교육부, 국방부는 국방부, 이거를 다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갖고 인수인계를 받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화관광부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근데 나중에는 교육부가 생겨나고, 근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뀌면서 왔는데, 지금 교육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공교육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훈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공부 시간에 학생이 앞에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칠판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교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방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교단인데 거기 가서 딱 들어놓아갖고 핸드폰 켜갖고 딱 이렇게 보면서 수업 시간에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망가졌어요. 이게 한국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 시간에, 공부 시간에 나가가지고 학생이, 교육 선생님이 교육하는 거 듣지 않고 그 앞자리에 가서 누워가지고 다리 탁 꼬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틀어놓고 그거 보고 있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대꾸나 하고 그리고 선생님 가지고 멱살 잡고 폭행이나 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앞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교육을 우리가 가르쳐서 100년치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인이 들어와가지고 100년을 딱 바라보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그것은
정부에서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 왜 그랬습니까? 학생들이 잘못하면은 체벌을 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에서 사형 수준을 놓고 사형 집행을 안 해가지고, 아니 사람 죽여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그냥 뭐 사람 죽이는 걸 발이 목숨같이도 생각을 안 하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 잘못만 하면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 해갖고 두 손 들으라 해갖고 1시간 동안 교육 끝날 때까지 손 들고 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팔이 좀 올라가는데 한참 지내봐 이게 저절로 내려와. 저절로 힘이 들어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소리 한번 딱 끄주고 정신 바짝 가라고 손을 또 들고 그게 어쩌면 얼마 못 가서 또 내려오고. 그런 시대를 겪었을 때에는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교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장래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 주장하는 거예요. 교육부를 만들어서 교육부 장관을 시켰으면은 사교육이라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공교육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학생들이 공교육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거를 따라감으로 해서 모든 제도가 다 활성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가면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우습게 알고 있어요. 왜? 학원에 가서 이미 다 배운 것들이야.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학교 가서 들을 게 없으니까 딴짓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교육부 왜 만들어놨어요? 교육부 장관 왜 시켜놨어요? 그런 거 제대로 하라고 교육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을 똑바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장래를 바라보고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책임 있는 거예요. 경제도 좋고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교육이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 장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은 우리가 다 버려버려야 된다. 망가진, 무너진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완전히 세워지면 나라의 장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막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똑바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다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자기 자식이 귀하면은 그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귀한 거예요. 그저께인가 전화기를 딱 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타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두 발을 탁 그 의자에 올려놓고 앉아있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사람, 그게 어른이 그랬다니까. 어른이,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워요? 그거 배우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신발 신은 태로 전철에서 그냥 그 의자를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그거를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는 옳다 우리 자식 최고다 하고 그냥 응원하면은 옆에 사람이 야 여기는 여러 사람이 이거 이용하는 그런 자리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남의 자식 훈계하냐고. 그게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자기 새끼만 갖들이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사모가 우리 아이들 나가고 기를 때 보면은 참 제가 남편이지만은 그래도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길거리 가다가 휴지 쪼가리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딸아이한테 그래요. 야 이거는 이렇게 길바닥에다 버리는 게 아니야. 길바닥에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 주워다가 휴지통에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 하고 먼저 그거를 집어다가 휴지통에다 집어넣었어.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얘가 자라면서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배우질 않아요. 잘못된 생활을 하질 않아요. 엄마로부터 받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식유라는 얘기가 옛말에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사를 했는데 몇 번이나 했다니까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은 그거를 따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갔더니 그것도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사를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맹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그냥 제대로 커갖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 돈을 보이고 교육을 가정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켜놔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전철에서 신발 신고 의자 위를 뛰어다녀도 그냥 내버려두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남들이 야단치는 건 뭐 왜 야단치냐고 그래 싸움이나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잘하니까 커갖고 뭐 하는 거야. 사회 나가서 제멋대로 하는 거야. 제멋대로.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밖에. 그럼 내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활동을 해보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치를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종교를 이 신앙생활하는 걸 바꿔야 되고 세 번째는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육은 그 나라 앞으로 장래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올바로 교육받고 제대로 자라나는 그 나라의 장래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요매한 욕구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공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사교육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어지럽고 혼란으로 다 와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그래서 선생님들의 책임보다 먼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부모의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 아기가 태어나고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게 누구를 따라합니까? 부모야, 부모. 제일 먼저가 부모예요. 선생님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은 가정교육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육 속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교회를 가나 사회를 나가나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위아래를 알아볼 줄 알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나라의 장래가 희망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부의 바라는 국민들의 지성이 있는 생각이 있는 백성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머릿속에 뭐만 드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누가 건드릴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서 매를 맞고 오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매 맞은 거 아니야 이놈아. 앞으로 똑바로 행동해.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을 우리는 높여주는데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선생님이 귀한 분인 걸 알고 존경하는 걸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선생아기를 그냥 자기 신발 바닥에 흙 정도 발바닥에 떼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 정부에서 이거를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 교육 시스템을 좀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질서가 잡히고 위계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초가 무너져버린 뒤에다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외국에서 수입해온 좋은 건축자재를 가지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무너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초가 뭐냐? 기초가 우리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 기초를 잘 다지도록 부모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시스템을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지고 아무리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해봐요. 걔네들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 부모의 잘못. 또 누구의 잘못? 나라의 잘못. 부모와 정부에서 교육 시스템을 바꿔내갖고 잘 길러냈다면은 삐뚤어 가래도 걔네들은 삐뚤어 가지가 않아요. 바르게 갑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가면 못된 짓 하고 파출소나 끌려가고. 제가 신분서 다닐 때 아는 친척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자전거를 들 때 남의 거를 딱 훔쳤대나. 그래갖고 경찰서에 끌려가 있는데 동생이 신문사에 다니니까 좀 백을 써갖고 꺼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게 올바른 일이라면은 힘을 써. 아니 올바른 일인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렇게 할 때는 목숨 걸고 가서 막아줘야지. 근데 잘못되는 걸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해줘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키워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데 어떤 기초를 다져야 됩니까?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자란 어린이는 그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주위에서 안 좋은 그런 습관들,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현 정부에서는 이 교육 시스템을 좀 바로 잡아서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사법 시스템. 우리 외손녀가 꿈이 변호사래. 꿈이 변호사.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 변호사 되고 싶어? 변호사 해. 공부 열심히 해. 변호사 하되 나쁜 일에 가서 변호를 하지 말아라. 이재명이 같이 그런 짓 한 사람들한테 가서 변호해주고 할래면 하지 마라. 변호사 하지 말아라.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왜? 억울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변호할 사람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그런 인간들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변호해요? 그 변호사가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 몇 푼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외손녀한테 한 얘기가 너 변호사 되는 건 그 꿈이고 당연히 이건데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돈 몇 푼 말고 변호하려면 하지 마라. 아예 때려쳐버려 지금부터. 그러나 억울하고 힘들고 힘없는 백성들이 진짜 자기 힘으로 그 누명을 쓰고 벗어날 수 없을 때에는 네가 목숨 걸고 가서 그거를 변명해줘라. 변호해줘라. 그러기 위해서니까 변호사를 꼭 해야 된다. 변호사 되고 싶으면 꼭 해라. 이 얘기해 준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는 이 사법 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변호사법 여기 이거 보면은 아니 죄인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잘못됐다고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가서 변호해주는 그런 인간이 변호사입니까? 그런 변호사는 없어져야 될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곤란해지고 돈 있으면 변호사 그냥 돈 많이 내고 좀 전관예우라 해가지고 뭐 검찰에 있던가 판사라고 하다가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돈을 몇 배씩만 딴 사람들보다 많이 주면서 갖다 변호시켜. 그 사람이 전직에서 나온 지 금방 얼마 안 됐으니까 전관 예우를 받으니까 그 사람 한마디만 웬만한 보면 다 그 통과가 되니까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그게요. 그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나는 변호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변호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착한 그런 양심적인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갖다 진짜 국민들이 말하고 정말 사형감인데 그걸 다 변호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무슨 장래가 있습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 없으신 분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법에 따랐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세금 내는 걸 갖고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됐다면 그 법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법 시스템을 막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사회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나도 때로는 겁이 나. 어저께 여의도의 국민일보 빌딩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갔다 오는데 그저께죠.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구나. 그저께 여의도의 국민일보 빌딩에 회의를 갔다가 오는데 그 국회의사당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국민일보 빌딩까지 한 걸어서 5분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막 뛰어와. 그래서 나를 쫓아오나 하고 겁이 나고 뒤를 돌아본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참 살기가 힘들고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마약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약 얘기를 하셨는데 마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한동훈 장관이 마약 사법을 단속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를 뭐 어쩌고 물 타버리려고 그러고 어쩌고 막 그래 했잖아요. 마약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없어. 제정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살인하고 막 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마약에 취해 있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살인이나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우리 윤 대통령님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법에 대해서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법 시스템을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서 학자들하고 이걸 좀 올바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형제 있으니까 잘못한 놈들은 갖다 사형도 시켜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없었습니까? 그때 사형은 뭐였어요? 율법을 어기면은 돌멩이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가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이 사법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회에서 최후의 보루가 사법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약자를 구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사법 시스템인데 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올바로 서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사법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올바르다. 저 판단은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백성들이 다 승복하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거기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서 판결을 내려놓으면 그걸 불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느냐? 시스템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 사법 시스템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큰 타이틀 제목이 뭐라지요? 부모와 자식,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런 타이틀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정부, 정권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바로 세워야 되고 오늘은 교육과 사법 시스템이 바로 서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 곤란한 현실 속에서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좀 가동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똑똑한 사람들도 그냥 버티고 그냥 뭐 하면은 변호사 그냥 돈 많이 주고 변호인을 이재명이가 그때 30명인가 몇 명을 샀다 그랬죠? 그러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법을 아주 어겨버렸는데 뭐 법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법, 교육 이 시스템을 올바로 바꿔가지고 저한테 유익한 거 돈 안 없고 들어가. 힘없는 그런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국민들이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국민들을 그런 나쁜 쪽에다가 이용하지 말고 국민들이 정말로 호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진짜로 환히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옷감부터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자꾸만 잘못된 그 제도를 가지고 그걸 자꾸 옹호하면서 나가면은 뭘 바라보고 힘없는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할지 몰라도 속만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꾸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육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바꿔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희망이 넘치고 우리나라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힘을 모아가지고 잘못된 제도, 잘못된 정당, 잘못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요? 국민들에게 주어진 건 딱 하나 뭐예요? 투표권이 투표권. 그거 하나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 서민들은 나라에 대해서 뭘 갖고 하겠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딱 선거권 하나 가지고 잘못된 사람은 심판하고 올바른 사람을 찍어내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내년에 특별히 가까이 내년 4월 달에 다가온 그 총선에서 이거를 다 한번 보여줘가지고 나라의 잘못된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